역대상 6장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기르손과 그앗과 무랄이요. 2절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레위의 세 아들은 애굽에 내려갈 때 같이 들어간 자녀들이고요. 4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므람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400년 긴 세월 동안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 모세의 세 형제들, 형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예배에 쓰임받게 되죠. 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역을 감당하고 미리암도 감당하는데,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는 지옥에 들어가죠. 하고 이제 엘르아살로 이어지는데, 썰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소를 낳고, 아비소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브라이스를 낳고, 브라이스는 아마리를 낳고, 아마리는 아비후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요한을 낳고, 요한은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왕 역할을 이어 기대하는데 예배 인도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어지는데, 지금 아사랴가 성전에서 있다면은 구원은 받을 걸로 이해됩니다. 아시됩니다. 아사랴는 아마리를 낳고, 아마리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스라를 낳고, 스라에는 요사를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저도하니라. 자,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지옥 가는 어떤 혈통으로 전락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신앙이 좋은 대혈통조차도 대환란 때는 드디어 저런 것을 보여주죠. 10절입니다. 레위 아들들은 기르손과 그앗과 무랄이요. 헤수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리요. 10절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이제 레위라는 12 아들 가운데 한 명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각각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서를 낳았고, 그들이 일에 쓰면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기르손의 남자는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시요, 그의 아들은 셈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도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들의 남자는 그의 아들은 아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다합이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마아스와 하리오미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아니라,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 아들들은 마다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브라의 남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스라. 자, 이제 레위 자손이, 유다 자손이 제일 청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셉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인데, 이들이 간 이유는 제장일을 수행하고 성전 봉사자이기 때문에 성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절입니다. 언약궤가 아크예요. 평을 얻을 때 드디어 이제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의 직분을 셋업, 직분을 맡긴 자들입니다. 이게요. 자, 노래가 원래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요, 법궤,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다윗 때 많아졌는데, 영생에 들어올 때 뭐가 있었느냐? 바로 노래가 있는 거예요. 노래. 이 노래는 찬송가죠. 4천 이상이 성가되었는데, 자 이제 영생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옵니까? 구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원이 들어올 때 건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영생 위 아래 구원이 있고요. 구원 아래 건남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지금 법궤가 드디어 성전에 딱 세팅되네. 그때부터 뭐예요? 찬송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가 뭡니까? 찬송가는요, 거듭난 다음에 있는 영의 반응이죠.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건너면요, 찬송가가 많아지죠. 찬송이 좋고, 찬송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중3 때 겁난 다음에 제가 찬송에 대한 내용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찬송을 부르게 되고 작곡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은요, 겁난 자의 평안함. 여기 아크가 어떻게 되냐? 헤드 레스트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평안 때문에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까지 전에 보니까 그들은 싱잉, 노래로서 터버너클 오브 컨벤션이요, 집회의 성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 크게 있는데 집회의 성막에 드리프레스, 회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서 불렀느냐? 전체 성막 가운데 번제단과 물두망과 회막이 있는데, 그 번제단이 있는 눕혀 있는 그 뜰에서 거기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당시에 성전뜰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때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이 직무가 직무. 다시 말하면 4,000명이 다 부른 게 아니라 오늘은 월요일 날은 몇백 명 해서 나눠서 부른 거예요. 나눠서 찬송가를. 누가 지었을까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요, 곡조 있는 찬송이에요. 시편. 누가 썼을까요? 자, 이제 오늘 나오는 요 인물들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자기가 기도를 한 내용 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불러요. 다윗과 헤만과 아숫과 에단 세 명이에요. 실제로 보다 시편 기록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 뭐예요? 그건 찬양이에요. 찬양.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온 곡조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있을까요? 이때는 위아래가 없었어요. 이때 찬양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걸어 힘을 받으시오며, 이런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운율에 맞춰가지고 그냥 부르는 게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드디어 이때 나와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앞에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자, 13입니다. 자, 그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칠드런, 자녀과 함께 그 직무했는데, 자, 그할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 헤만은 싱어. 자, 이 가운데 싱어 한 명이에요. 뭐예요? 한 명. 싱어에 맞춰 부른 거예요. 싱어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것처럼 완전히 프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같이 나의 목자시니 자 즉흥 찬양이에요. 즉흥 찬양. 해만이 이제 싱어거든요. 무서움이 없으리로다 한번 같이 없으리로다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볼까요? 하시죠. 시작. 제가 아직 찬양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싱어 분명히 노래예요. 노래인데 지금처럼 악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악보가 있는 시대고 악기는 있지만 뭐예요? 무슨 뭐 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마 즉흥으로 부르면 아마 뭐예요? 따라 불러야지요. 따라서 그래서 4명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만이 성이 감동 가운데 부를 때 같이 불러가지고 아마 다음에 이제 정형화 되겠지. 이제 그때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정해돼가지고 어떻게 생기지 않았어요. 운율들이 생각되고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이제까지 사회에 쫓겨다니고 다윗이 목동을 만날 때 그리고 산 모든 갈등 가운데 한 그 시들이 그게 뭐요? 하나의 노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 해만과 그리고 에단과 그리고 아삽이 불렀고 실제로 또 3명도 작곡을 해요. 작사를. 그래가지고 시편에 3명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아삽의 시는요 10개가 넘어요. 시편에. 에단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만도 하나 있어요. 이들 노래가. 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면서 아마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시들이. 그래서 싱어라. 자, 유엘의 아들이며 스몰의 아들이요. 3절 사무엘의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메스의 아들이요. 아메스는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의 아들이요. 스가랴는 스마의 아들이요. 스마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스리의 아들이요. 아스리는 에비아스의 아들이요. 에비아스는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후들은 모두 대적한 고라예요. 고라는 지옥 같지만 가족들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후손도 있어가지고 이 고라에서 나온 게 해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봉사만 했는데요. 이스라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 이제 해만이라는 사람이 그아 족속, 그아시라는 족속 가운데 아론이 나왔고요. 또 뭐요? 나온 게 해만 나온 게 뭐예요? 그같이 제일 신령한 족속입니다. 자, 해만의 형제 아삽은 형제 아니에요. 그냥 이 형제는요 한 배가 아니고 다른 지파예요. 그아 지파가 누구예요? 해만이고 아삽은 저기예요. 아삽은 지파가 게르손 지파. 보겠습니다. 이제 자,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 직문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회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이 앞에 강당이 있죠. 두기동. 아마 두기동 쪽에서 아마 가운데 해만을 썼고 오른쪽에 아들 쓴 게 아닌가. 근데 아삽이 훨씬 많이 썼어요. 시편을 아삽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고요. 행하였으며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시마는 미가의 아들이요. 미가는 바아세의 아들이요. 바아세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는 에드리의 아들이요. 에드리는 셀의 아들이요. 셀은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아하스의 아들이요. 아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 아들이며. 자 이제 이 에위 아들 가운데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있는데 그앗 밑에서 해만이 나오고 또 위에서 게르 밑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요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구원받은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 3명은요 영생에 들어갔겠죠.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죠. 위대하면 아들 해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이건 영생의 계보예요. 영생 얻었으니까 위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영생 얻었는데 이들이 뭐예요? 찬양자로 쓴 거예요. 찬양자로.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부른 찬송과 이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왔죠. 그렇죠? 성경 기록자들, 성경 기록자. 성경에서 기록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 정도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절이고요. 그때 형제 무라리 자손 중 또 있어요. 왼쪽에 주문을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자, 이제 헤만이 있고 오른쪽에 아삽, 왼쪽에 에단이 있어요. 에단은요, 무라리 후손이에요. 무라리 후손. 그래서 이제 에단은 기시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 아들이요. 압디는 말록이 아들이요. 말록은 하바디의 아들이요. 하사베는 마시아의 아들이요. 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기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 아들이며. 자, 그들이 형제,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의 모든 종류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임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원으로서, 예배자로서, 돕는 자로서 이게 있는 혈통,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요. 예배 인도자라는 영적인 혈통이 있대도요. 선지자 따로 있고요. 또 제장 따로 있고요. 또 뭐가 또 있습니까? 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요, 영혼들을 끌어오르는 데 쓰이는 게 왕이고요. 제장은 예배 인도에 쓰임받는 거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기 선지자인데요. 자, 어떻더라? 제자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자, 뭐 하는 애들은 번제단이에요. 거듭남의 예배예요. 번제단은. 거듭남의 예배. 어디 제사예요? 예배가 또 향단. 이 향단 뭐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 예배, 성수 예배. 성수 예배예요. 번제단은 뜰의 예배예요. 이거 뭐예요? 성수 예배, 성수 예배. 다시 보면 예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거듭난 자를 위한 범죄 예배가 있고요. 또 뭐예요? 성수, 구원자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또 모스트 홀리, 지성소의 모든 일들이에요. 왜일까요? 지성소 예배는요, 인간이 못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요, 거듭난 자를 위한 예배를 밖에 못 드리고요. 사람은 그밖에 못해요. 왜? 지성소는요, 속죄 양이 되셔가지고 직접 예배를 치렀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말대로 예배가 없어요. 그냥 모든 직무 수행이에요. 지성소.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피를 흘리죠. 속죄자 피를 흘리죠. 하지만 그건 상징이고 뭡니까? 지성소만큼은. 그래서 세 가지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 뭐예요? 거듭난 자의 예배, 우리 인간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예배 인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성소 예배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가요? 세 가지가 오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속죄 어토먼트예요. 이런 거예요. 속죄가 뭐냐? 속죄는 지성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셋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우린 지금 반드시 번제단의 예배를 우리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율례. 그러면 율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구원이. 예수님이 해가셨다. 그건 지성소예요. 우리가 해요. 우리 손자가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지금도 성소에 있어요. 예배가 성소 예배. 향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속죄의 개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번제단의 제사가 필요하고요. 지금도 성소에 한 대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율례도 우리가 할 분야가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는요, 단독사역이 아니에요. 속죄는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제가 뽑은 사람들 통해가지고 이걸 인도해가지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번제단의 예배와 성수 예배와 또 예배가 하나 돼가지고 속죄해 준 것이지. 속죄는
이는 단독사역이 안 되죠. 우리도 여기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율례가 뭐예요? 예배의 내용도 율례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계명 순종과 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번제단의 예배, 검열을 예배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예배, 향단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엘레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스와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으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라.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요? 아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왜 넣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요들이 아마 신앙이 좋은 게 아닌가. 열왕기 하는요, 지옥과는 이제 운명이에요. 역대상하는요, 영성문제 운명이에요. 이게 달라요. 포인트가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영성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대상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아펜즈들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럽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그들의 경내에 그들의 성을 따라 거주 지역이었는데, 자, 5번역이에요. 그앗의 가문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그들이 제비 뽑았는데, 이거 5번역입니다. 자, 아론 자손이에요.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은요, 유대 수도죠. 헤브론 영적으로요, 헤브론은 죽으면 천국을 한다는 헤브론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원래 길을 아브라예요. 4개 성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이 뭐예요? 천국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뭐예요? 이런 레위 자손 가운데. 그렇죠?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저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론은 뭐예요? 전체 가운데 한 명이 불과해요. 밑에 아론은. 근데 뭐예요? 거기가 제장일을 수행하죠. 그 뭐예요? 그 아론 자손이 제일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헤브론과 사방 초원을 듣고. 자, 레위 지파 자손들은요, 땅을 얻지 못해요. 땅을요. 이 땅이라는 거는요, 딴 지파처럼 지역을 모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기 형제들이 있는 성에 가가지고 붙어 살아요. 전부 다. 48개 성에 붙어 삽니다. 그래서 뭘 줬냐? 그 성의 집과 성 주변에 주시면 초원. 왜요? 그냥 성 외박에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을. 그래서 떠 사는데, 이제 사방 초원을 주었고, 됩니다. 그러나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줬고, 뭐예요? 헤브론은요, 제일 좋은 곳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되게 성구 같죠. 갈렙은 2인자, 여호사를 통해가지고, 여호사 에브라임 지파고요. 해가지고, 사사기 였고요. 갈렙은 선생님인데, 자, 급수가 갈렙 급수라는 거예요. 아론 자손이 급수가 높다는 거예요. 아론 자손이. 그래서 이제 갈렙 땅을 주었으며, 자, 그러면 이제 아론에게 오번역입니다. 아론에게 도피성인 헤브론 과예요. 이거 오번역입니다. 헤브론과, 자, 헤브론 도피성입니다. 림나와 초원과 야틸과 에스드모와 초원과 힐란과 초원과 드빌과 초원과 아산과 초원과 베스메 초원과. 자, 뭐예요? 지금 아론 자손이 뭡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총 많이 갔죠. 유다 지파에 있는 성을 준 거예요. 그쵸? 센것끼리. 그래서 유다가 제일 많이 성공하는데, 성과는 유다 앞에 같이 부수긴 거예요. 아론 자손이. 그쵸? 사는 거주지가. 왜? 지상들이니까. 또 예루살렘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들이니까 이 지파에게 집을 준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초원과 엘리멕과 초원과 안나독과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열쇠시라.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흩어졌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 성을 또 준 것입니다. 그 하자손의 나무자 중에는 절반 지파, 브라스 반 지파 종족 중에 제비부와 열성을 주었고, 자, 이거는 좌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요, 맨 밑에 유다가 있죠. 유다 위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 쪽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사는 곳은요, 유다와 베냐민이 좀 많은 거예요. 지파 가운데 사는 장소가 실통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들이 이제 지파들이죠.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브라스 지파 중에 12성을 주었고, 그렇죠. A 밑에 그앗 자손이 제일 혈통이 좋은데 아론 자손에게 유다 땅을 주었고요. 뭐예요? 있으면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밑에 므낫세, 밑에 유다, 위에 베냐민까지 아론 자손이에요.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므낫세 땅에다가 그앗 자손 준 거예요.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앗 자손에게는 므낫세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베냐민 자손에게는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6성을 주었고, 브라리 자손에게는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블루 지파 중에서 지파와 그러니까 이것은요, 게르손과 브라리가 좀 약하니까 멀리 준 거예요. 어디 멀리? 예루살렘이 멀리.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멀리 있었어요. 게르손하고 뭐예요? 브라리는. 하지만 그앗은요, 가까이 있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성읍과 육지를 내쫓았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는 이 위에 기록된 성읍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 지파 쪽에 그런 뭐예요? 시몬과 유다 베냐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앗 자손의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성을 얻어 영토맞으며 그들의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초원과 게살과 초원과 왜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기 시대 때 제일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앗 자손 가운데 일부는 에브라임을 준 거예요. 왜? 그때 가장 또 영적으로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과 용무암과 초원과 베드론과 초원과 아일론과 초원과 가드리몬과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아넬과 초원과 빌람과 초를 줬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입니다. 기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 바산 동쪽 지파이거든요. 올람과 그 초원과 아스트롯과 초원을 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게리스와 초원과 다브락과 초원과 라못과 초원과 아넬과 초원을 주고 아들 지파 중에는 마살과 초원과 압돈과 초원과 후곡과 초원과 르흡과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는 갈릴리의 기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초원과 가달 기라다임과 초를 주느라. 브라리 남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 림모노와 초원과 다볼과 그 초를 주었고 요단 건너편 동쪽고 그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는 광야의 베살과 초원과 아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초원과 미에바옥과 초원을 주었고 갓 지파 중에는 길라 라못과 초원과 마하나임과 초원과 헤스본과 초원과 이를 주었다. 뭔가 이는요, 전 12지파에 다 퍼져 있던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왜일까요? 그래서 12 이스라엘은요, 거듭남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났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인도해요? 레위 지파가 율법을 배워서 계명을 가르쳐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거듭나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 있죠? 제정 있죠? 아론 자손은 뭡니까? 성전에서 인도하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는 지금도 똑같이 예비 인도만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해요. 거듭남으로 인도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12지파는요 뭐예요? 거듭남의 이름이고요. 유다는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 유다는. 그래서 성전 자체도 보이지만요. 그래서 지파에서 애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기 누가 있어야지. 그래서 라삐가 돼요. 나중에 이제 라삐가 이어져. 라삐로. 그래서 라삐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 돼가지고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가지고 거듭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으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드디어 거기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하는 애예요?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검랑에게 쓰임받은 뭐예요? 내가 레위 지파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또 뭐예요? 직접 내가 참교회 인도자로서 아론처럼 쓰니까 또 구원을 쓰임받는 거고요. 그래서 건너가 구원을 이루는데 레위 지파가 쓰여진 거예요. 저에게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땅을 못 받았자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내가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남은 구원 아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주신 목적, 그것은 전 12지파를 거듭남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듭남 이름이 되는 거예요. 12리.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 혈통입니까? 혈통이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도 인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다윗 자손은 영생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12지파가 계속 믿음이 기대된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제 영생 지파가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혼들을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가르치는 삶에서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 삶 자체가 그게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가르칠 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요. 삶으로요. 우리가 뭘 가르쳐요? 내가 삶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침이지, 우리가 이제 직접으로 세상에 아닌 한 같이 뭐해서 가르쳤어요? 거기서 다 땅 먹고 사는데.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병탁했어요. 레위인들도요. 병탁하고 똑같이 살았을 때도요. 같은 사람들하고 흩어져가지고 뭐 했을까요? 저번에 분명히 아마 그들은 삶에서 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요. 거기 회당도 없었어요. 뭐예요? 그냥 병탁해요. 똑같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들하고. 똑같이 땅이 되지요? 뭘까요? 삶이에요.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제 말을 믿죠. 제 말에도 하나님께서 너 3일 홍삼 꼭 먹어야 돼. 3일 먹어야 돼. 하는데 드셨나 봐요. 전화 나오는 거 아니까 아주 좋으셨더라고요. 아니면 알고 하면 알거든요. 삶이 입증돼야 돼요. 삶이 입증이 돼야 돼요. 뭐가 입증되냐? 내가 순종이 입증이 돼야 돼요. 순종이. 그래야만 남들이 건너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레위 지파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으면 레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겁나 변화돼가지고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도 같이 변화합니다. 그렇겠습니다.